오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느라고 정상적인 백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6절을 보시면 무교절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인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 안에 무교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6월절은 어디 가서 지키느냐? 원래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남자들이 가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인데 바울은 대적자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날짜에 맞춰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보까지 가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이제 드로아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먼저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과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가를 몇 가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이후의 첫날 하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날은 오늘 우리가 모이는 날과 같은 주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은 왜 놔두고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에 안식일을 지켰는가?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제대로 된 이론입니다. 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과 애찬식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고 애찬식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떡을 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때 당시에는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모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들은 모여서 밤이 늦도록 또 새벽을 맞도록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밤에 모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또 그들이 모인 곳은 어딘가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모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직 교회가 제도화돼서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 말씀이 있고 애찬을 나누고 또 사랑과 교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원형의 모습일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집에 다 우르르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모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원형의 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바울과 이 드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내고 있는 중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바울의 강문이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모인 가정교회, 그 가정집이 3층 정도 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부유한 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했을 것이다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성경을 잘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 또 관리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물질을 통해서 바울을 계속 공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인 가정집은 3층 정도 되는 가정집이었고, 또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창문에까지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한 밤에 또 사람으로 꽉 들어찬 그 실내에서 또 8절 보시면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뱉는 이산화탄소 양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졸다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피곤해서 밑으로 떨어진 것인데, 몇 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 때 모였을 때 30분 혹은 40분 정도 설교하잖아요. 45분에서 50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목사를 한번 또 이렇게 봅니다. 째려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끝내주냐?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한밤중이 되도록, 또 새벽을 맞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당시에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사도로 뽑을 때 조건도 주님과 같이 다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그런 이유는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활동과 부활을 눈으로 본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대신하는가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의 저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의 강론 자체가 성경의 권위와 진배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방문했을 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밤중까지, 새벽까지 강론이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뭔가? 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도 있고, 또 신약 성경도 있고, 또 말씀을 풀어주고 강론하는 목사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밤이 듣도록 가르침 받고자 하는 열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30분짜리 설교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마저도 매주 나오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비극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상가가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비극 중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심도 있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찬송도 예배도 또 봉사도 열정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매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잔소리가 될 뿐일 것입니다. 원래 우등생들이 잔소리 듣는 겁니다. 우등생 아닌 사람들은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못 듣죠.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되 뜨거운 열정, 전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낮에 일을 했든지 아니면 무슨 피곤한 일을 했든지 간에 밤이 되니까 너무 졸렸던 것인데, 그래서 떨어진 것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가 진단했을 때 유두고는 떨어지자마자 즉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 깨어났다, 잠깐 실신했다, 3층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죽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는데 계속 3층이 얼만큼 높이가 되나를 보면서 왔거든요. 제 생각에도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면 그냥 잠깐 기절하든지 타박상 정도 입고 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겁니다. 아마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던지 치명상을 입었던지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하던 바울은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설교를 멈추고 곧장 떨어진 사람에게 1층으로 뛰어갔고, 곧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청년의 몸을 껴안아 청년을 즉시 살려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 바울의 손수건만 누가 가져가도 그 손수건 때문에 병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해하면서 날이 새도록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벅찬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좋아서 또 너무 감격해서 너무 놀라워서 주님을 밤새 찬양하고 우리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철야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미션처치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큰 위로가 됐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충분히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항상 숨어 다녀야 했고, 항상 박해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은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생각해 보시면
이 이후로부터 유두거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의 굉장한 전도자가 됐거나 아니면 큰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어딘가에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안 남았을까요? 떨어져 보시면 압니다. 3층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큰 상처, 큰 흉터가 하나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실제적인 간증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막강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죽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팔팔해요.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죽지 못한 자아의 두꺼운 껍질이 다 깨어지고 파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광야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려면 반드시 먼저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시기 바라고 또 경험하시기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있던 심령이 깨어나고 또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